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속한 동식물들은 양식이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양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식을 먹어야 되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양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은 필요치 않다. 육신의 양식만 있으면 된다라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40주야로 금식을 하셨습니다. 줄이신 후에 심히 배고픈 심히 시장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뭐 만들라고 합니까? 떡덩이 만들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오늘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자, 벌써 시작부터 눈을 감으시면 제가 오늘 힘들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봄꽃도 보지 않고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셨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즉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떡이 필요하고 떡을 먹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이 필요치 않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식욕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여러분 가장 즐거움이 뭐예요, 여러분? 먹는 즐거움. 이것 빼면 여러분 우리 시체잖아요. 자, 먹는 즐거움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먹으러 간다고 하면 벌써 뭐예요, 여러분? 우와, 뭐 먹으러 갈 거야? 벌써 먹으러 가면 이게 기분이 좋아서 얼굴이 막 펴지고 남편이 여보 우리 뭐 먹으러 갑시다. 순댓국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순댓국 좋아하는 사람은 얼굴이 확 펴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 가지가 먹고 싶으니까 비싼 뷔페로 갑시다. 그런데 이 뷔페는 29만 원짜리야, 여러분. 그러면 숨 넘어가게 기쁠 겁니다. 자, 사람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식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육체도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40년 동안 주셨다라는 거예요. 꼬박꼬박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뭘 주셔요? 만나를 주셔요. 왜요? 먹어야 사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얻습니다. 여러분, 작게 얻은 사람도 많이 얻은 사람도 그날에 어떻게 해요? 배불리 먹고 그날에 만족할 수 있도록.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도 주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무엇을 먹고 그 먹은 에너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하여서 너희가 이 땅에서 성취감을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서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분명히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 모인 5천 명의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영의 양식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아갈 때에 그들이 지치고 배고파서 뭐 할까 봐요? 쓰러질까 봐서 무슨 양식을 줘요? 육신의 양식을 줍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온 것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5천 명을 다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한 사람도 배고프지 않게. 그리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는 그런 믿음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그 영혼의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도 뭐 할 만큼요? 풍족할 만큼, 인색하지 않게 풍족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얻어서 자기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먹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여러분? 자, 새벽에 여러분 일어나서 떡을 만드는 떡집 사장님, 새벽에 여러분 전철을 타보세요. 일하러 가는 젊은 사람들, 그리고 청소하러 가는 그런 노동자들,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먹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게 다 뭐예요, 여러분?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들 일합니다, 여러분. 떡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뭘 또 합니까? 내 공간에 침입하는, 시장에서 여러분 조금만 옆집 사람이 내 공간에 와서 좌판을 하면은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대박 터지게 싸웁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싸웁니까? 떡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떡을 조금 얻기 위해서 여러분 전쟁도 불사해요. 살고 죽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떡이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영혼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아프리카는 여러분 떡이 없어서 죽고, 떡이 풍성한 일본이나 스웨덴이나 스위스나 노르웨이나 이런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는 여러분 뭐가 풍성해요? 떡이 풍성하죠. 뭣도 풍성해요? 돈도 풍성해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기억하세요. 떡이 풍성해요. 그런데 떡이 풍성한데 영혼이 메마르니까 자신의 뭘 여러분 끊어요, 여러분? 생명을 끊잖아요, 여러분. 영혼의 만족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6.25 때 여러분
떡 없을 때 여러분 뭘 캐먹으면서 살았습니까? 쑥뿌리 여러분 캐먹으면서, 소나무 여러분 그거 해먹으면서도 악착같이 어떻게 해요? 살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여러분 뭐해요 여러분? 밥 없으면 뭐 해먹어요? 라면 끓여 먹고 햄버거 사 먹고, 그것도 부족하면 여러분 배달의 민족에 전화해서 어떻게 해요? 시켜 먹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만족감이 없으니까 여러분 2030 세대들이 여러분 자기의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여러분 죽이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도 하루에 40명씩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생을 마감해요 여러분. 이들이 여러분 장차 대한민국에 일할 일꾼들인데, 그 일꾼들이 심지어 제가 토요일날 금요일날 국민일보에 보니까 서울대 학생들도 우울증과, 그리고 자신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세상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으로 칭찬을 받았는데, 서울대학교 들어가니까 서울대학교도 1등부터 뭐가 있어요? 꼴찌가 있고 F 맞는 학생도 있으니까, 아, 내가 정말 공부를 뭘 못해요? 겁나 못하는구나. 나는 인생을 왜 사나 하고 자존감이 바닥이어서 자살하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 그 부모는 여러분 자식을 서울대학교 보냈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야, 내 아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고 싶은 서울대학교를 갔는데 그 아들이 여러분 그냥 생을 마감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띄워주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썩을 육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이에요 120년 살고 나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썩을 육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썩을 육신을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일을 하는데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민하면서 일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여러분 건축을 하는 분들 보세요. 저 집 하나를 질 때에 얼마나 건축을 멋있게 하려고, 작품을 만들려고 고민을 합니까 여러분. 글을 쓰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작가들 얼마나 고민을 하면서 밤새워서 글을 씁니까 여러분. 다 먹고 사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그 육신은 여러분 그 삶은 120년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한 끼를 안 먹으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저녁 안 먹었어요 여러분. 그냥 자나요? 아, 여기는 그냥 잔대요. 자, 어떤 사람은 안 먹으면 여보 나 저녁을 안 먹었네? 라면이라도 있으면 끓여오라고. 라면도 없으면 막 과자라도 찾아와야 되고, 그거라도 없으면 과일이라도 찾아와야 되고, 오이라도 찾아와야 되고, 아이가 먹는 과자라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배에다가 한 끼를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120년을 사는데 한 끼를 굶으면 자 다음 날에 막 4끼를 먹으려고 눈에 막 불을 켜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120년을 사는 이 인생을 가지고도 열심히 고민하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오늘 세 끼를 못 먹었으면 내일 한 끼를 내가 더 먹으리라. 그래서 어제의 한 끼를 보충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었으면 다음에 먹으면 돼. 너무 가볍잖아요. 오늘 하루 내가 예배당에 가서 졸다가 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졸았네? 이런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졸은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오늘 나 졸았어? 그러면 졸았어요. 그러면 내가 언제 졸았냐고 싸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사람한테는 졸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싸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안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안 되는지. 자, 우리의 육체가 안 먹으면 영양실조가 걸려서 육체도 죽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안 먹으면 여러분 영혼이 뭐와 같을까, 여러분? 얼굴과 이런 것은 뭐와 같아요?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야 바리새인과 서기관아, 너희들의 모습은 무덤과 같구나. 무덤이 겉으로는 여러분 얼마나 예쁘고 화려해요. 그러나 속은 뭐예요, 여러분? 썩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뱉는 말은 뭐와 같다고 그래요? 독사의 독과 같다라고 하죠. 초신자들이 교회에서 여러분 분란을 일으켜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예수 최소한 30년 이상을 믿은 사람들이 뭐예요? 아는 책 겁나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겁나 정지합니다. 왜? 내 조금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입에서 영혼이 여러분 병들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독이 나와요,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병들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육체가 여러분 병들면 내 스스로 영양실조가 되어서 내 영혼이 스스로가 아니라 육체가 스스로 죽기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병들면 여러분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쳐요? 악한 영향력을 끼쳐요. 내 입에서 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침체시키고요.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 파괴를 시켜요. 이게 우리의 영혼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혼이 육체가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강건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은 영육이 강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양실조 걸리지 마세요. 육체도 영양실조 걸리지 마시고 영혼도 영양실조 걸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뭘 가졌기 때문에요? 영혼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그래서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가 강건한 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복 있는 삶의 첫 번째 덕목은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읽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보는 시대잖아요. 핸드폰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TV도 보고
다 보는 시대예요. 그래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왜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야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여러분 집집마다 가정마다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엄청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까 합니다. 자, 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갈 때 대부분 털레 갑니다. 학생들은 여러분 기도원에서 나온 뭐예요 여러분? 신약과 뭐예요 여러분? 시편만 나온 거 요만한 거 들고 여기다가 꽂고 갑니다. 구약 성경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구약을 피라고 하면 아예 못 핍니다. 왜? 구약 성경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에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주일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부활의 산소망을 철저하게 뭐예요? 느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월요일 날 아침에 제 친구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모퉁이 선교에서 사역하는 조용원 선교사가, 친구 오늘 나 출장 가. 출장 간다라는 뜻은 여러분 선교 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 어디로 가? 그럼 갔다 와서 얘기해 줄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자 출장을 갑니다 여러분. 가방 하나 들고 출장을 갑니다. 근데 대부분은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에 가서 탈북자를 만나서 그 탈북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다시 북한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이번 출장은 어디로 갔다 왔느냐라고 제가 토요일 날 전화를 했더니 미얀마로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미얀마도 여러분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중국으로 안 갔어? 그랬더니 중국에서 북한으로 탈북자들이 많이 넘어오다 이 루트가 끊겼고 그리고 성경을 보내는 일들이 많이 발각돼서 이제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성경을 보내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루트를 뚫어야 돼서 미얀마에 가서 미얀마에서 북한어 성경 번역된 것을 가지고 라오스로 가서 라오스에서 저 내몽골로 해서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의 가정마다 성경을 어떻게 해요? 전해준다라는 사실. 그래서 한 군데를 뚫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몇 권을 보냈어? 그랬더니 300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300권 보내면 여러분 북한에 있는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몇 퍼센트나 주겠어요? 300가정밖에 안 되죠. 한 사람당 하나씩은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을 그 친구와 또 북한에서 성경을 배달하는 사람들은 뭘 걸고 해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너무 많아서 집에도 있고 본당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고 뭐예요 여러분? 가방에도 있고. 자 신방용 가방에도 성경이 있고 여기 본당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집에도 있는데 성경을 어떻게 해요? 겁나 많이 읽으시죠. 많이들 읽으시죠. 자, 많이 읽으세요.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 지금도 현재에도 목숨을 걸고 성경을 배달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이 여러분 내 앞에 지천인데도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사야 3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라. 읽고 그 말씀으로 살아라. 그래서 복 있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시편 1편 2절에서 3절이에요. 자, 띄워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열매를 맺고 그 삶이 형통됩니다. 잘 되고 그 길이 여러분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면 두 번째로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바로 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진뱅이를 불렀을 때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뭘 줄까 봐서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똑바로 들었어요. 그래서 손 내밀었더니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손 잡았어요. 그랬더니 일어났어요. 40년 동안 그의 인생은 여러분 무슨 인생이었어요? 거렁뱅이 인생이었어요. 매일같이 도움받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이제는 도움에서 벗어나서 예수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180도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말씀을 들으면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리 육신 여러분 120년밖에 못 사는 그 육신을 위해서도 우리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들 드시잖아요. 멋진다고 하면서도 하고 살자. 그래도 먹습니다. 빼야지 하면서도 먹어요. 나와 막 34, 36, 40이야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먹잖아요, 여러분. 나 많이 먹어가지고 막 당뇨야, 막 고혈압이야. 그래도 뭐예요? 먹어야죠.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말씀은 여러분 고혈압 와요? 많이 먹으면? 당뇨 와요? 아니잖아요. 복 있는 삶이 되잖아요. 육신의 양식은 너무 많이 먹으면 고지혈증도 오고 중성지방도 오고 피 속에 여러분 막 피가 맑아야 되는데 피가 투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먹는 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띄워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자, 우리가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한데 더 나아가서는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 먹어야 여러분 삽니다, 여러분. 자, 내가 빈속이 되면 여러분 먹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그래서 어디에 쌓여지는 것이 느껴져요? 여기에 쌓여지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차면 뭐예요? 포만감이 생겼네. 많이 먹었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듯이 영혼에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울 때 뭔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오늘 계시록 10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내 입에서는 말씀이 단데 내 속에서는 뭐 하다고 그랬어요? 쓰다고 했죠. 자, 우리 예수 믿으면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금방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더 옹졸해져요, 여러분.
그리고 막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막 그 과거도 여러분, 상처도 매일 생각나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술 먹은 사람보다 더 독한 사람이 예수쟁이에요. 술 먹는 사람들은 술로 어떻게 해요? 풀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쟁이들은 안 풀어요, 여러분. 어금니 깨물고 막 안 풀어요, 여러분. 그런데 뭘로 풀어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입에는 다는데 속에 들어가면 쓰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쓴뿌리, 미워하는 쓴뿌리, 이걸 걸고 있는 이 쓴뿌리가 말씀이 계속해서 채워져서 이 속에서 말씀이 여러분 내 썩은 이 생각과 그 썩은 육신의 생각을 다 치료가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료가 되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 설교 다 끝나니까 여러분 제발 좀 눈 좀 뜨세요. 자, 이거 준비하는데 힘들었어요, 여러분. 제 마음 좀 알아주셔서 눈 좀 뜨고 설교를 들읍시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아멘. 자, 우리가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먹으러 갈 때 여러분, 육신의 양식 먹으러 갈 때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오늘 뷔페 먹으러 간대, 스시 먹으러 간대, 오늘 막 한우 스테이크를 막 썰러 간대. 그러면 막 입에 막 미수가 생겨요. 근데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배불러 죽겠네. 그 뭐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갈 때는 여러분, 소식을 들을 때는 여러분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먹고 나면 뭐가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리고 너무 많이 계속 많이 먹으면 이게 계속 쌓여가지고 뭐예요, 여러분? 걸을 때도 뒤뚱뒤뚱.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뒤뚱뒤뚱 하다가 넘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찾아와요, 여러분? 고통이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읽을 때에 고통이 찾아와요. 먹을 때에 고통이 찾아와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 거 여러분 고통이에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거 고통이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눈 떠달라고 하는데도 안 뜨고 계속해서 버티는 분 지금 계시고 계세요.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눈꺼풀이 여러분 겁나게 무거워요, 여러분. 자동차 2톤보다 더 무거워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먹고 나면 뭐가 찾아와요? 위로가 찾아와요, 여러분. 기쁨과 소망이 찾아와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은 여러분 먹으러 갈 때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야, 오늘 스테이크 한우 먹으러 간대. 한우 불고기. 한우 내가 오늘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간대. 그래서 한 점, 두 점 그냥 숯불에 넣었다 하고 잘라서 먹으면 이게 한우가 그냥 후룩후룩 막 라면 먹듯이 이게 막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많이 구우면 질겨가지고 맛이 없어요, 여러분. 한 점 넣고 그냥 소금 찍어 먹어도 맛있고 된장 찍어 먹어도 맛있고 그냥 쌈 싸서 먹어도 맛있고 그냥 한우는 그냥 맛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기름이 차면 병이 생겨요.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영의 양식은 여러분 먹으러 올 때, 설교를 들을 때 고통이에요, 여러분. 근데 먹고 나면 제대로 먹으면 위로예요, 여러분. 내 슬픔과 내 괴로움과 내 염려, 근심, 고통을 주님의 말씀이 위로와 치유와
믿음의 역사가 새롭게 돼요. 그리고 내가 복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은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늘 영의 양식으로 여러분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살기 위해서 그 육신이 여러분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보장을 많이 해드려도 몇 년이요? 120년이요. 많이 써줬어요. 120년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인생에 육신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고민하며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을 하며 얼마나 열심히 먹고 있습니까?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먹으며 얼마나 열정적으로 읽고 듣고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채우고 있습니까? 안 채우면, 안 먹으면 병듭니다. 근데 육신의 병은 자기 스스로 혼자 죽지만 영혼의 병들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또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을 비춰야죠. 근데 영혼이 죽었는데 어떻게 비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었는데 어떻게 소금의 맛을 냅니까? 맛 잃은 소금은 어디다 버려요? 길바닥에 버려지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의 향기니 근데 향기가 여러분 꽃이 여러분 이렇게 이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향기가 죽은 향기가 됐어요. 그런 건 썩은 거예요 여러분.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은 거. 음식도 마찬가지네요. 음식을 잘 놔둬보세요. 랩을 잘 씌워보세요. 겉으로는 여러분 전혀 썩지 않은 것 같은데 한 숟가락만 푹 퍼가지고 먹어보세요. 그 속이 다 썩었어요. 그거 먹으면 병들어요 여러분. 그거 먹으면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 입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날마다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내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소생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내가 새 힘을 얻고 의를 얻고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어요. 이 어둠의 세력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믿음의 헛발을 딛지 않고 믿음의 탈선을 하지 않고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가려면 말씀이 내 앞에 비춰지고 말씀의 등불이 내 앞에 비춰서 내가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은 늘 소망이 넘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